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잘하는 것, 또 요즘 아이들은 뭐 시킴 잘 안 하는데 나와서 율동까지 하는 이 모습이 참 더욱더 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기를 참 모두가 다 이 교회가 다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 6번째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 마지막에 이 행복이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맨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하나님 자녀의 그 참 모습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하십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또 억울한 일이 많고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지만 순결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는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삶에 나는 감사하고 또 이런 삶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 목사에 의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한 일본인 목사가 이제 이 자신의 스승인 미국인 목사가 있는 그 미국의 버팔로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멀리 일본에서 자기 제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막 관광을 시켜줍니다. 가는 곳마다 이 스승인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봐라. 너희 이런 거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가더니 이 장엄한 모습을 한번 보라고, 이게 우리 거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목사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왜 미국 겁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하나님 거지. 왜 이게 미국 겁니까? 그래서 이제 스승인 미국 목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주보에 냅니다. 이번 주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누구의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의 참 모습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와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참 모습이 어떤지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주를 향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요, 이 본문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갈 삶의 그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소망들. 나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될래요. 소금이 될래요. 한 이런 소망들. 이런 간절한 기대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한 지식, 영적인 이 지식, 이것만 강조하지 그들의 알미나 지식을 강조할 뿐이지 삶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것은 어떤 자격, 신분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 이런 안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실제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떤 변화에 대한 이 소망,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변질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뿐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지만 내가 새 사람, 새 성품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옛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 주를 향한 소망, 어떤 소망이냐?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1절에 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보라는 헬라어로 에이드로가 하는데 주목하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발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채라. 발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8, 9절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요, 주님을 본 자는 누구를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 역자와 저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루터는 이 얼마나 영화로운 최고의 사랑인가? 이 세상의 낯선 사랑인가? 또한 이 얼마나 이색적인 사랑인가?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뛰어넘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사랑을 바로 우리들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 넓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깊이 안에서 그 헤아림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그 깊이, 넓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위로부터 났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셨는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현재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소망. 오늘도 친구의 손을 잡고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세요. 참모습, 참빛, 이런 표현, 참된 것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왜?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기독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아버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셔서 하나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들 속에 두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해서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리었던 이런 실패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속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말과 행동과 또한 나의 양심과 또 내게 주신 은사와 또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바로 내 속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의 성경에 대해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라는 것은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물로 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구성과 자연의 전체 조직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다스림의 과정으로 인간에게 오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을 향한 적극적인 나타남이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자연 현상들 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그리고 경험 및 역사의 사실에 나타나 있다.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를 일반 계시, 즉 하나님 자녀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처음에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인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이 세 사람은요,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떠한 재료?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그런데 재료가 다른데 삶은 옛날과 지금과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뭔가 문제예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새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다른 재료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향한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우리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같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호미오스는 같은 종류, 같은 성격,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은 성격, 같은 동등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샘플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고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라 이거예요. 보고 어떻게 알아? 그와 같을 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요한은 뭘 봤어요?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신비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본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모습에 넋이 나가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 제가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산 아래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을 본 요한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참모습은 그와 같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지금은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딱 저 믿어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날개가 돋는다든지 이마가 번쩍하면서 표식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딱 이 증표가 있으니까 알아보기 쉽잖아요. 아니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참 쉽잖아요.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딱 표식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밤마다 잠도 잘 자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고 아픈 몸이 아프지 않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단지 그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근데 아무런 실감이 되지 않아요. 이게 끝일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체감하느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참고 주 예수님처럼 모두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죄에서 자유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할 일이 많겠지만 결국 뭡니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참된 실체가요, 이제 곧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이제 분명히 다가올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실체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2절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아버지의 그 사랑,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누가 먼저 도전했습니까? 사단이 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되려고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성으로 단장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불의가 드러났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또 뭡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무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상상이 안 갑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깨달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와 같을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불순종을 통해서는 결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만이 살 길이요. 순종해서 얻는 겁니다. 순종만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동등됨 위치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배불린 것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순종으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이것을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 두 번째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4절을 보게 되면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NIV에서는 lawlessness 해가지고 무법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하늘로부터 온 굉장히 놀라운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아. 무법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요한은 이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딱 잡는 거예요. 아니야.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야. 이것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짓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헬라어 포이네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형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죄를 전혀 지으면 안 돼. 구원받으면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없겠죠. 그러면 앞에 요한 1장하고 1장 말씀과 대비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 표현하고 상충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은요 우리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죄는 없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신분과 상태를 구분해서 우리는 아직 상태가 완전하지 못해. 죄를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교제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니까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나의 연약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야.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이 공식이 돼버리고 그냥 그 삶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이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죄는 다 해결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러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부러 죄 짓는 곳 찾아가고 일부러 그 죄 짓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부러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지식만 가득하고 알만 있을 뿐, 이거 공식대로 해결하면 우리 이제 괜찮아.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3절에 깨끗하심과 죄가 없다는 것을 깨끗하심으로 표현하고 있고 2장 29절과 3장 7절에 의로우심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또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두 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이 삶에서 우리 죄들을 허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당연한 거야라 라고 이렇게 계속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분명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지은 경험도 있지만 죄 용서함 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알면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다고 하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한은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미혹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이 미혹시키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실제 뭡니까? 실체는 이거다. 뭡니까? 우리 신분에 따라, 우리 하나님 자녀된 그 성품을 따라, 신분을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행하면 되는 거지, 다른 엉뚱한 주장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을 구분짓잖아요. 10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지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된 모습, 처음부터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들은 결코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범죄케 하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히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안 지으려면은 꽁꽁 숨어서 살아야 돼. 은둔자가 되거나, 내가 죄 짓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의 참된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참모습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중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죄를 피로써 해결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 따르면 즉 죄를 피로써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 죄에 대한 싸움 역시 이처럼 피 흘리는 처절한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건성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나.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추구, 이 교회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논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어느 순간부터 이 죄가 교회 가운데 차츰차츰 허용되는 것을 눈뜨고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피 흘리려면 어떻게? 아픔이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죄를 지적하게 될 때 아프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때로는 누군가는 진짜 눈물 흘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라고 앞선 자들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어요. 앞선 자들이 이 일들을, 인도자들이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뭐야,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사람이야. 이 얘기하면 저 성도가 싫어해. 불편해. 부담 주기 싫어. 그럼 누가 합니까, 이 얘기를? 형제님, 집회 나와야죠. 성경 읽어야죠. 헌신해야죠. 나는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이야. 누가 합니까?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 삶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삶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삶들을 참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충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삶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